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아이, 알아서 잘하시네요. 예, 우리 다시 한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10월, 9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이 연휴가 많아서 오늘부터 또 아마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일 계속 한 주 동안 아마 연휴가 계속 이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이 신앙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이 휴식, 쉼의 시간을 보내셔서 더 충전의 시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 8계명, 우리 벌써 이제 8계명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단순히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친다, 뭐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그냥 들고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웃의 물건을 귀중히 여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귀중히 여겨라. 우리 따라합시다. 이웃의 물건을 귀중히 여겨라. 이 사실 여러분들 자신의 것들은 귀하게 여기죠. 예, 자신을,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무엇도, 남의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남의 것도 여러분도 귀합니다. 남의 것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얻은 겁니까? 그 사람이 뭐 복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운이 좋아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를 들고 있는 것, 만약에 내가 이만한 어떤 이 물건을 들고 있고 이만한 집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라는 겁니다.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어떤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소유들이 모두가 귀하다는 겁니다. 내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네가 네 소유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히 여기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가거나 챙기거나 아니면은 네 것으로 삼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바로 어떤 계명이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받아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오경을 제일 먼저 받아본 사람들이, 창세기가 누가 썼죠? 창세기는 이 모세 오경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죠, 모세. 모세도 자기 마음대로 이 창세기를 자기 마음대로 적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옛날에 인간은 이랬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마늘 먹고 뭐 곰이 마늘 먹고 이렇게 해서 뭐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태어났을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창세기를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그죠? 특별히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창세기고 출애굽기고 레위기고 민수기고 신명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셨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땅에 내가 너희들로 통해서 들어가게 할 것이야. 이렇게 약속한 책이 뭡니까? 모세오경, 모세에게 주었던 이 모세오경 5권의 책이라고요. 이걸 갖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산꼭대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은 게 아닙니다. 모세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세상과 모든 우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책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세에게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모세가 산에 내려와 가지고 그 책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게 율법책을 가장 먼저 들려주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로 통해 가지고 모세가 가져와 가지고 그 율법책을 갖다가 이렇게 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셨다. 너희들은 잘 들어라.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들었던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모세가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여러분들 모든 우주의 주인은 누구냐?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요 사실 이 하나님 자신이 쓰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만든 것보다는요 사람들에게 뭘로 주셨다는 겁니까? 선물과 복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세상, 이 만물을.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이 한정하시고 생명도 하나님이 정하셨네요. 너희는 언제까지 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살 땅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살고 너는 몇 살까지 살고 너는 이곳에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그 사는 날짜를 정하여 놓으셨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너는 어디에 살아야 돼? 너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또 어느 나라에 살다가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몇 살까지 살다가 너는 나에게 와야 돼. 하나님이 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도 내 마음대로 생명을 늘릴 수가 없어요.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은 날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못 이기신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기도로 때를 쓰면 하나님의 뜻을 꺾으십니다. 웬만한 뜻은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해 놓은 뜻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안 되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절대 굽히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것은요, 어떤 방에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구속사에 관한 놀라운 그런 계획은 여러분들이 백날 기도해도, 평생 기도해도 뜻을 안 꺾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혈안이 돼가지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뜻은 하나님이 웬만하면 꺾으십니다. 웬만하면 그냥 네가 몇 살 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더 살다가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 10년만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이기셔요. 그 기도하는 자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꺾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놔놨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 태어난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계속 자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세하게 읽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정해져 있음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를 읽거나 출애굽기를 읽거나 레위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은 누구의 아들들일까요? 셈과 함과 야벳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아들들인데 이 세 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은 태어났거든요. 그 전에 세상은 그냥 홍수로 다 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로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벳 자손은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은 야벳 자손은 누구의 조상이 됐습니까? 야벳은 유럽과 소아시아, 지금 소아시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터키, 튀르키예 그쪽이 소아시아인데 그쪽의 조상이 누구냐? 야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딱 정해놨습니다. 이 야벳을 통해서 내가 유럽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소아시아 이 튀르키예 이 지역에 내가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요. 그리고 셈은 중동 지역에 특히 이란, 이라크 지금 이 아랍 있잖아요. 이 지역의 조상들 셈이고, 그리고 함은요, 아프리카를 비롯해 가지고 리비아 요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의 요 조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창세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놨다고요. 이 거주하는 데와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 동안만 살아라 하고 이 수한 기간만, 이 생명만 여러분들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정해 놨습니까? 사람이 사는 땅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셈 자손인 이 데라의 아들, 데라는 누굴까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셈 자손인 이 데라로 통해 가지고 누구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는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읽고 있는, 지금 누가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읽어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냥 그래서 제일 먼저 읽고 있는 이 백성들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갖다가 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도 다 정해놨다. 그러니까 자기 몫이 있는데 자기 몫이 아닌 다른 몫을
막 이렇게 탐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 빼앗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탐내지도 말라,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준 선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전부 다 귀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지금 이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땅들 다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셈 자손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선물로 주셨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 15장 쭉 보면은, 그런데 당장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주겠다는 겁니까? 430년 뒤에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네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이 아직까지 엄란한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엄란한 죄가 이 가득 차면은 그들을 심판한 뒤에, 엄란을 다 없앤 뒤에, 죄를 갖다가 다 없앤 뒤에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430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자 누구에게?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약속을 주시고, 이삭이 죽고 또 누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야곱의 형제인 예서에게도 약속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서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까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예서 있잖아, 예서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떤 땅을 주겠대요? 예서가 차지했던 땅, 세일 땅, 세일 있죠, 세일. 예? 생전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예, 세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일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에돔 땅을 하나님이 따로, 예서에게는 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은 예서는 못 들어가고 내가 너에게 따로 정해놓은 땅이 있다. 그 땅이 세일 땅이라는 겁니다. 에돔 땅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연히 이 사람들이 갈라져 가지고 이 야도국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 땅으로 예서가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예서를 주었고 예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 땅을 예서 자손에게 주었다. 어디를? 세겜, 세일 땅을 갖다가 에돔 땅을 예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서에게 주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딱 가로막고 있느냐? 가나안 땅으로 탁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딱 가로막고 있느냐? 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라는 이 세 나라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죠? 오늘 이 어성경 시간에 지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가면 암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 그쪽으로 해가지고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앞뒤로 이렇게 쭉 밑으로 차례대로 있습니다. 이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좀 통과하게끔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신명기 2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네가 지날 때 절대 싸우지 마. 싸워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런데 딱 하니까 이들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모세하고 이 여호수아하고 모세는요 싸우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싸우면 이기니까. 말 안 들으면 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거절 당하더라도 싸우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과 싸우지 말고 에돔 자손과도 싸우지 말고 너희가 길을 가다가 에돔 자손이 안 비켜주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물을 마셔도 절대로 그냥 마시지 않고 만약에 물을 마신다면 그 물값도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짐승이나 가축이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땅도 더럽히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에돔 왕이 안 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속에서는 그냥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그냥 되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 사실 모세는 전쟁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과 싸우지 마. 왜요? 내가 그 땅들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그리고 암몬 땅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고 모압 땅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고 에돔 땅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 너희 땅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에돔 자손들에게 예서 자손들에게 주었지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준 땅은 가나안 땅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서는 누굽니까? 야곱과 형제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면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 에돔 사람들에게도 모압 사람들에게도 암몬 사람들에게도 각자가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걸 알아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들을 갖다가 침범하지 말고 너희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너희 땅이 중요하면 이 땅도 내가 줬기 때문에 중요한 땅이야. 그게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각 족속들에게 내가 준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침범하거나 전쟁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에돔과 모압과 이 왕들처럼 그렇게 말하네. 우리 땅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막고 있네. 7 족속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는 안 돼. 그런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족속들을 다 물리쳐서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차이 나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이 전쟁을 친히 치르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차지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7 족속을 전부 이기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을 주신 방법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방법.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민족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갖다가 먼저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로에 여러분들 장막에 실로에 있는 이 장막에 다들 모였습니다. 12개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이 족장들이 모여 제비를 뽑는 거거든요. 땅에 이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그려가지고 1번 2번 순서를 매겨가지고 여러분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 족장들이 모여 대표가 모여가지고 땅의 지도를 그리고 가나안의 지도를 그리고 이게 막 나눠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12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죠. 나는 저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나는 저 땅에 우리 지파가 저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12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비 뽑는 이 방법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토를 안 답니다. 공정하다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래서 번호대로 뽑힌 그 땅에 그냥 들어가요.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냥 불평 없이 들어갑니다. 예.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잠언 1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요것 때문에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고 결정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갖다가 이루시는 것은 누구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맞게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이 없네요.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간 그 자기 땅에. 그리고 그 지파의 12개의 지파가 딱 구성됐으면 이 지파별로 모여가지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뭐 때문에? 예? 그렇죠. 땅을 갖다가 이제 가족별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족속대로 또 뽑았다면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그 족속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 분배받은 뭐 한 40개 정도 나눴다면 40개 또 모여가지고 또 자기 족속 그 모여가지고 또 가정별로 또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다 자기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정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눠주니까. 그리고 가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아무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땅에 사는 거 재수가 없어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내게 맞는 땅이다 하고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주신 땅에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서로 땅을 정복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처럼 지파별로 차지한 땅을 가문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땅과 집과 그리고 자기 소유인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 야, 이게 공산주의가 요거 보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실패했죠. 공산주의는 이 독재 이 위에 층들이 문제입니다. 다 차지하려고. 진짜 이런 세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이상적인 세상 아닙니까? 아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요? 집 주고 땅 준다는데 안 좋습니까? 저는 집도 없고 땅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소유가 다 있고 또 분배받은 가축들이 다 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여러분 진멸할 때 그들의 집에 한 사람씩 다 들어가게 살게 했습니다. 7 족속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도 그냥 살 수 있는 집들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다 완성하게끔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도 공평하게 다 나눴다는 거. 얼마나 가축들이 많겠습니까? 그 농사 문화인데.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였는데 전부 다 가난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하나님이 분배대로 딱 하니까 전부 다 집을 가지고 전부 다 땅을 가지고 전부 다 가축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 부자로 그렇게 막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기 집이 있고, 뭐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더 주지도 않고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덜 주지도 않고 공평하게 모든 재산과 땅을 하나님이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유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소유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시작.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땅과 집과 가정과 이것을 갖다가 옮기지 말라. 함부로 옮긴다는 것은 뭐 이것저것 정복해가지고 뭐 땅을 늘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스겔 47장에 보면은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준 지게표 함부로 옮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 있잖아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이 그렇게 탐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왕이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왕이면 막 차지하고 싶으면 그냥 차지할 것인데, 아합 왕은요 그렇게 악한 왕이라도 함부로 나봇을 죽이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봇도 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아서는 안 돼. 절대 안 팝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절대로 팔 수도 없고요, 팔아서도 안 되고 매매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는요 절대 안 팔았어요, 땅을.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땅을 파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소유를 넘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넘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에게 맞는 집을 내가 줬고 땅을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너희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 하나님이 그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장사를 했다, 아니면 내가 소를 팔았다, 아니면 뭐를 했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돈이 집에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땅을 사고 함부로 집을 사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참으로 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땅 한 평 못 삽니다. 땅 한 평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라도 너의 땅은 팔지 말라 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 네가 주인이라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땅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네가 함부로 팔아먹지 말라. 내가 비록 너에게 선물로 주었지만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땅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네가 함부로 팔아먹지 말라. 내가 비록 너에게 선물로 주었지만 궁극적인 주인은 바로 나다.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야지, 만족하며 살아야지. 다른 땅을 차지해가지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사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것.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팔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정이 정 힘들거든 하나님이 주신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들은 팔아도 된다. 가축들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돈에 보태 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율법을 무시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땅을 샀다. 만약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집을 팔았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 50년이 지나는 그 희년이 되면
신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산 사람은요, 그 집을 돌려줘야 돼요. 부당하게 샀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돌려받도록 그렇게 신년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봤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죠. 왜? 50년 뒤에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 땅이 아니죠. 조금 사용하다가 다시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어떤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선물. 그죠? 각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가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을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길 원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죠. 삶에 욕심 부리서는 안 돼요. 예? 아멘.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욕심 부리다 보면 삶을 즐기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길 원하고 즐기길 원하는데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즐겨야 될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저주의 인생으로, 무엇이? 탐심이, 욕심이.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예? 아니 자기 땅을 못 갖는다고요. 왜? 50년 뒤에 물려 다시 뱉어놔야 돼요. 그런데 아둥바둥 그냥 막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이 그냥 아둥바둥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족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든 뜻이 뭐고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뭔데 이곳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자족하고 만족해라. 정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면 부자 되는 대신에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 돈 번다고 여러분들 그 세월 다 그리고 성공할 때 딱 보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 그 출세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합니까? 인생 다 낭비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참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불행한 삶을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 돈을 다 가져갑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버리세요. 그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따라가야지. 자꾸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출세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아니, 보장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뭐 좀 봐줄 건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법을 어겨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왜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오만한 이 오만 땅을 갖다가 다 사들이려고 그런 행동을 성도들에게 절대로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마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땅 한 평 못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 제동을 딱 그냥 브레이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땅에서, 이게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그냥. 예? 왜요? 하나님은 영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을 쭉 살면서 하나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살아본 사람, 하나님은 영생을 살아본 분이잖아요. 영생을 쭉 살면서 이 땅에 진짜 하루살이 같은, 이 우리가 많이 살면은 한 80, 90, 100세까지 사시면 많이 사시죠. 이게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영생을 사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짧은 세월을 사는 자들의 그 삶이 욕심 부리면서 살 삶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 삶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긴 세월을 준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평생 너희들이 번 돈을 가지고 그걸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긴 인생을 준 게 아니다. 그걸 좀 깨달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냥 비록 짧은 세월 하루살이가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법니까? 그게 욕심이 있습니까? 하루살이는 그냥 하루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하루살이 인생이지, 내가 아파트 지금 세우겠다고 내가 100년을 살아야 되겠다, 하루살이가 이런 생각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진짜 이거는 미련한 삶이죠. 여러분 정말 미련한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거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가 왜 일부러 생명을 제한을 둔지 않느냐. 그냥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훈련받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걸 아둥바둥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내 것처럼 막 소유해가지고 즐길 거 못 즐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하루살이 삶임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루살이가 부동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두는 것은 맞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그렇게 아둥바둥 내 집 한 채 더 사겠다고 인생 즐기지도 못하면서 사는 거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뭐합니까? 기뻐하는 삶이 아님을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돈을 갖다가, 그러면 이게 우리 집이 막 넘치도록 내가 이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러면 땅도 사지 말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하고, 그것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 여러분이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요? 내 주위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붙여주라고 하나님이 돈을 갖다가 일확천금을 준 거지, 내 땅 사고 뭐 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에게 붙여줬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셨거든요.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윗이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진짜 가는 곳마다 다윗은요,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이겼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많이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누가 차지합니까? 다윗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음도 많고 금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윗은 땅 사는 데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집 사는 데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사무엘하 8장 10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 모든 노략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9장 10장을 읽어보면은 이웃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 이웃 사람들이 누구냐? 절름발이 누가 나오죠? 머비보셋? 그들 또 고아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자꾸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복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산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재산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들어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지옥 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그거 사실 여러분들 그걸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는 사업 어려워집니다. 하는 직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어렵습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거든요. 다윗은 그냥 다 하나님을 위해 다 나눠줬습니다. 그냥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좋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막 일을 하니까 더 좋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삶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친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더 가지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힘들고 즐기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바둥바둥 그렇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살려고 막 했는데 벌써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벌써 저도 50 중반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바둥바둥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산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면 그래도 그렇게 하겠는데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80, 90 이뤄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좀 트십시오. 여러분 여기 좀 뒤에 좀 덥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아라. 부자도 만족하며 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하며 살며 그렇게 해라.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요 서두를 제가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 주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본론. 왜요? 예? 이 서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이 남의 것을 뭡니까?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남의 소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지려고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대로 믿음대로 한번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도둑질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남의 것을 탐내게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남은 생에 진짜 즐기면서 사십시오. 남은 생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 굶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어렵게 안 만듭니다. 내가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내 스스로가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고 즐기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내가 더 가지려고 진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생각대로 사시지 마시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다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또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또 결단하면서 또 살려고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이 돈이 들어오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더 많은 가지려고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눈으로 보게 하시사 놀랍도록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나고 진정한 삶의 축복과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또 웃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파송